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5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고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나. 이것이 이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방언이나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누가 이걸 흉내 내가지고요 안수하여서 방언 성신 받는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들 시대에는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죽였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성경이라는 건 아예 구약성경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약은 아예 없고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이적이 없으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사도들이 나가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니라. 말씀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역할로서 수단으로서 표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그 당시에는 표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표적이 안 나타나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간 역사 이 성경에 있는 걸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또 역사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과 역사가 일치된다고 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라든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본 사람보다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까 증거가.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적이 없으면은 전도하기 어려운 믿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십자가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도들이 지어낸 거짓말인지 조작의 말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어떻게 믿겠어요? 그 당시는 기적이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성전 앞에서 그 구걸하는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힘있게 전했죠.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기적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돼야 돼요.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성령이 있느냐고 그런 말도 못 들었다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안수를 하니까 방언도 하고 연다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나타난 목적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은 이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전히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고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성경이 거의 다 깨달아지는 시대. 우리 시대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라든지 뭐 머리가 좋아서 성경 많이 깨닫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우리 시대가 가장 많이 깨닫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확실히 전해지고 그 내용이 더 많이 그 비밀이 이제 깨달아지는 시대에서는 이적의 필요성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지금도 기적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병이 들었다. 어떤 사람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엘리사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가 죽을 때 병들어 죽었어요. 무조건 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평생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교만할까 봐. 바울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디모데는 항상 몸이 약해서 바울이 그 디모데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야 디모데 너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 조금씩 먹어라. 약용으로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그러니까 디모데도 몸이 참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한 거 보면요. 그러면 바울이 한번 안수해 뿌려가지고 병 고쳐줘 뿌리지 뭐 그런 걱정해요. 포도주 조금씩 써라하고 말이에요. 안수하면 될 텐데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우리가 무조건 막 기도만 하면 병 다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에 두시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난하게 두실 때도 있고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수도 있어요. 그건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시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이 나타나든지 지금 안수하면은 뭐 방언을 받는데 지금 누가 안수해서 방언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요 아마 거의 다 거짓인 줄 알면 틀림없을 겁니다. 거의 거짓이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기도하다가 방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마귀 역사로 방언이 더 많아요. 그걸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 사도들에게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그 특권을 사도들이 권위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인정 안 하면 거짓이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에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도 안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했습니다. 여기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겨서 어디로 보내야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시킬 때에 안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직분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거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 하나의 표인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는 하나의 형식이라기보다도 그 먼저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위임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서 안수한다고
무슨 당장 뭐 어떤 성령의 능력에 거기 임하는 것보다도 그 직문을 위임하는 교회 앞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의 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안수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는데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는데 기름을 여기 안수한다는 말은 없는데 기름을 바를 때 물론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름을 발라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근데 뭐 기름이 무슨 위력이 있는 게 약이 아니고요. 기름은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다.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름이야 대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너희들은요. 근데 뭐 올리브 기름이 아니더라도 뭐 콩기름도 좋고 참기름도 좋고, 이제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께 맡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뭐 지금은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필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병이 들었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러면 병든 사람은 약 쓰지 말고 기도만 하면 안 되나? 병원에도 가지 말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의원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누가라는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바울 사도가 몸이 약했는데요. 누가가 참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약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약을 가르쳤어요. 무화과 뭉치를 찧어서 종치에 붙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뭉치가 그 약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 천연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잎사귀들이 나무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약재료라는 말이 있어요. 약재료.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거기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유향이라는 게 뭐냐면 알로에 같은 그런 겁니다. 의사가 있지 않은가. 왜 내 딸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왜 내리냐.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 못 받느냐.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너무 거기만 의지하지 말고 필요할 때 의사에도 가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약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의사가 사실은 기술이 좋아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고쳐주셔요. 이 우리 인체를요 그거 잘하면 빨리 병이 낫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약 될 것이 많아요. 짐승들은 안 가르쳐줘도 병 들면 지가 찾아 먹어요. 개는요 배탈 나면은 밥 안 먹습니다. 단식 딱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람은 막 배탈 나도 막 무조건 막 자꾸 먹는데요. 개가요 그 문제 딱 생기면 딱 단식해요. 그래 지가 병 고쳐요. 아주 뭐 짐승들은요 약 지가 찾아 먹습니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뜯어 먹어요. 지가요 병나면. 닭이요 다리 부러지면요 나무에 송진 딱딱딱 찌가지고 지가 키부스 한다고 빨리 딱딱딱 키부스가 댕겨요. 정말이에요. 지가 키부스 딱 해 나중에 보면 딱 부치가 댕긴다고.
그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하면 돼요. 그거. 응?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의지는 하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그 낫도록 그 약의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목포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음씨인데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음자매라는 성이 음씨인데요. 이 결핵성 여기 뭐더라 이렇게 툭 나온 거 뭐야 이게 저 뭐더라 잊어버렸네. 이렇게 툭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 혹이 이만큼 나왔는데 어디 뭐 현신의 권세인가 뭐 약 병 고친다는 사람이 갔다 오더니요 약을 다 내버렸대요. 약 안 먹고 기도만 한대요. 예. 아, 결핵성 임파선 그러니까 뭐 임파선이니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받느냐 물으니까 안 받았대. 내가 이 얘기했죠. 아직 구원도 안 받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없는데 당신 기도만 하고 약 안 쓰고 있다가 병 점점 중해지면 당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약 쓰라 그랬어요. 약 쓰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약도 하나님도 주셨으니까 약 쓰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전도해서 구원도 받았어요. 약 쓰면서 기도했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정말 깨끗이 나았어요. 예. 그래서요, 그걸 무조건 기도를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은 약 쓰면 안 된다든지,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도 하나님이 주셔서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도저히 그걸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 얻으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 병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병 안 낫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징계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건 가족 단위로. 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죽이잖아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에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는지 살피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특별한 재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병이 나든지 그럴 때 이것이 정말 뭔가 일시적인 그 실수로서 오는 건지 잘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건지 욥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나고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재난을 만났는데 그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할까 봐 그 가시로 주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잘못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요 교통을 법규를 위반하고 과속을 내는데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우리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막 안 먹을 건 막 너무 많이 먹어버리고 나쁜 거 먹어버리고 그리고 잠잘 때 너무 잠도 안 자고 너무 과로해버리고 우리의 육체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은 하나님도 돌봐줄 수 없어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까지 오늘 무사히 도착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그랬다. 자동차 떠나기 전에 자동차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동차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도는 하고 가되 교통법규 좀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막 법규 어기고 과속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손 나쁘래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사고 난 것은요 자기 책임이에요. 또 까닭 없이 어떤 재난이 온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잘못으로 오는 징계일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는 그럴 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징계가 있는데요. 징계인 줄 모르고 지내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 얻어 터져요. 어떤 사람 보면요, 틀림없이 징계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당신 징계로 뭐 병이 났다든지, 징계로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했어요. 미련한 자 책망하지 마라 했어요. 도리어 미워한다고. 그 말을 못하 가만히 놔두는데요. 그런데 그걸 못 느껴요. 자기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징계가 가벼워질 텐데, 빨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줄 텐데,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얻어 터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어버려요. 죽을 때까지요. 못 느껴요.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징계인 줄을 모르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돌이키고, 죄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도 죄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것도 죄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한 것도 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